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지 않느냐 하고 그 말 중을 표현을 바꿔서 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을 남에게 하지 말라. 대개 이런 뜻으로 늘 사용돼 왔어요. 그래서 공자도 보면은 자기가 바라지 않는 일은 남에게 행하지 말라. 기소불욕을 물시어이니라.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공자가 얘기도 했고 다른 데 다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누구든지 다 아는 말이에요. 네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을 남에게 하지 말라.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을 가지고 적극적 표현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구약에 크게 보면은 이제 율법서, 그다음에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이제 나눠져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뭐 역사서를 또 하나 더 넣기도 하지만, 근데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율법서죠. 여기 몇 개가 있느냐면 613개 율법이 있습니다. 계명이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부 합해서 613개인데 앞에 것이 몇 개냐면 1년이 며칠입니까? 365개. 그 다음에 이사는 얼마예요? 구구단에서 2 곱하기 4가 얼마입니까? 2, 4? 8. 248. 합하면 얼마예요? 몇 개예요? 합하면? 계산 잘 못하세요? 눈치가 빠르면 절간에 가서 새우젓 국물 얻어먹는 건데 몇 개겠어요? 예, 맞습니다. 아주 계산 잘하시는 전자계산기 여기 계시는 613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보면은 어떤 율법사, 이건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고 시험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답을 못 하시겠어요? 아주 잘 대답을 하셨어요. 유도에서는 상대방을 이용해서 엎어치는데 성경을 가지고 딱 대답을 하셨어요. 그것도 성경에 있는 두 구절을 갖다가 요약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두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6장 5절은 이른바 쉐마라는 것입니다.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원문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했는데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조금 바꿔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구절이 뭐냐면 위에는 신명기 6장 5절이고 아래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이 두 가지 말로 딱 요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 이제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합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사랑의 이중 계명. 이걸 말씀하시고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똑같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 뭐라고 얘기했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 이 표현상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담긴 뜻이 이게 다 담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보면은 무슨 사랑이 나오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제일 힘든 건데 원수 사랑.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좋은 사람 사랑하기도 바쁜데 무슨 원수까지 사랑하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거기 산상석에 보면 예수님이 구약에 나온 말을 6개를 다 뒤집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했지만 너희는 말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다 반대 명제라고 그래요. 6개가 나와요. 5번째가 보복하지 말라는 것이고 6번째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그 사랑이 먼데 있는 게 아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이제 밝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게 왜 황금줄이라고 그랬겠어요? 이거는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라 이거죠. 여러분 이게 말은 쉽지만 어렵죠.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어릴 때 교과서에 나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말이 뭐냐?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의견이 달라요. 여러분 아시죠? 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제일 어렵다고. 뜰에 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아들이 제일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게 아니다. 예와 아니오다. 제가 어릴 때 책에서 읽어봤는데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 제일 어려운 말이 이해할 때 이해하고 아니할 때 아니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인생 살아갈 때. 그리고 오늘 아까 전제했어요. 삶의 비법이요, 지혜의 말씀이요, 또 세계를 구원할 평화의 계명이 이 안에 들어있다. 제가 그런 전제를 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인간관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산다는 것은 낳는 순간에 관계 속에 삽니다. 인생은 만남이다. 한스 카로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만나서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기독교에는 3대 관계 속에 살아가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약속할 수 있지만 사람의 감정은 약속할 수가 없어요. 오늘 5시에 어디서 만나자 약속은 할 수 있지만 5시에 내가 슬프겠다, 5시에 나는 기쁘겠다, 그 약속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시시각각 이 감정 나고 막 이러고 또 여러 가지 얽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것, 그게 있습니다. 그 원리가 있어요. 비법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화법, 그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가장 중요한 말 잘하는 방법,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건 결국 남에게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의 뜻대로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납득시켜서 결단하게 하고 행동하게끔 하는 게 말 잘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청산주에 좀 떠드는 게 아니라 설득력, 남에게 자기 뜻을 해서 상대방이 행동으로 옮기게끔 하는 것이 말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설득력 있는 화법,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남을 움직이느냐? 여기 기법이 여기 들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움직이려면 베풀어야 됩니다. 주어야 됩니다. give and take예요. take and give가 아닙니다. 세상 원리는 주고 나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받으려고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무슨 어디 경영학 무슨 과정 다녔는데 그때 한국에 유명한 경영학 교수가 계신데 그분이 경영의 원칙이 뭐냐? 그거는
주고 나서 받는 것이다. 윤석철 교수라고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여러분 왜 섭섭합니까? 왜 서운합니까? 여러분 왜 인간관계가 안 됩니까? 안 해준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자기 뜻대로.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요. 먼저 베풀어 보세요. 부부싸움 하고 나서 먼저 말 걸기가 힘들잖아요. 또 누구하고도 틀어지고 나서 자존심 상한다고 먼저 말 걸기가 어려워요. 먼저 베풀어 보세요. 풀립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는 주고 나서 받는 것이지 받고 나서 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걸 황금률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남을 배려하는 정신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실천입니다. 실천이 뭐예요?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양 있는 사람은 남을 배려합니다. 저도 외국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여기 와 계시잖아요. 독일에 공부하러 갔을 때 사람들 만나면 여학생들이 여기는 헬로 그런 여기 할로라고 그러거든요. 독일 말은 할로. 발음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여튼 독일 말은 할로예요. 근데 그 웃는다고 여학생이 좋아서 웃는 거예요. 그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엘리베이터 탔을 때도 다 인사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잘 인사하던 사람이 한국어만 안 해요. 유학생은 안 합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은 저 사람이 12층 사는 사람인지 18층 사람인지 다 알거든요. 다 외면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거 왜 안 올라가? 뭐라고 괜히 시계 쳐다보고 괜히 핸드폰 만지고 또 쳐다보면 또 왜 째리느냐고 또 그럴까봐 그런지 몰라도 근데 먼저 인사해 보세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런가.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 이 세 가지 하자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리고 기도하자, 공부하자, 봉사하자. 기도하고 공부는 왜 합니까?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베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실천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먼 데 있는 게 아니다. 이웃사랑이나 사랑은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이제 남을 배려하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다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정신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상대방을 먼저 배려를 해야 돼요. 먼저 생각을 해.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위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고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대접받으려면 갈비라든지 불고기라든지 이거 대접받고 싶어요. 자기는 늘 그런 걸 대접받고 싶으니까 이 사람이 채식주의자나 스님을 초청해서 갈비를 대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자기 대접받고자 하는데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신이 아닙니다. 이때도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동양에서는 이제 충의 정신인데 충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충자 어떻게 써요? 가운데 중자 밑에 뭐가 있어요? 마음심. 이게 나라된 충성이 아니라 원래 뜻은 중심입니다. 중심. 파자라면 중심. 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주자 같은 사람은 진기, 다할 진자, 몸기자, 자기라는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충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다음에 역지사지는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서라는 게 있습니다. 서 용서할 때 서자인데 그게 어떻게 파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을 여자 밑에 여자라는 여자 쓰고 그 다음에 입구자 쓰고 그 밑에 마음심자 쓰죠. 그럼 나누면 어떻게 돼요? 파자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 어떻게 돼요? 여심이에요. 여심. 같은 마음이에요. 요걸 갖다 이제 추기급인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미루고 남에게 미치는 거예요. 이건데 이게 기본 정신이요. 이걸 행하는 것이 이제 공자의 인의 정신인데 여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것은 여심 같은 마음.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하는 것입니다.